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이집트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참 이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푸른 하늘과 저 넓은, 광활한 대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과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중심이 되는 본문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앞서서 한번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이집트기 16장에서요.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서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지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둘째 달 15일에 이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돼 있는데,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이 아니라 75일이죠, 75일. 네, 오타입니다. 75일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2달 반이죠, 2달 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면, 이 75일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가나안이 어디인지, 또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니까 뒤통수 보고 가는 거죠. 한 달을 훌쩍 넘고 2달을 훌쩍 넘어서 그 75일이 되기까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적어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겠지. 이런 정도로 상상을 했지. 아마 어, 방금 용희 목사님이 저한테 코멘트 주셨는데 둘째 달 15일이 30일이라는 말씀하셨네요. 네, 75일이 아니라. 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둘째 달 15일. 두 번째 달 15일인가?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식량이 바닥날 만큼 이런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채움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그 본성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망이거든요.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두 번째는 그 쓴 물인 마라샘 앞에서 그 원망을 토해내는데 오늘 세 번째 그 원망을 토해낸 사건이죠. 우리 이스라엘의 불평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불평,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불평, 오늘의 불평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이 말대로 정말 배불리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주인이 먹을 고기를 굽는 그 가마 곁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그 고기 부스러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떡이 얼마만큼 풍성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이집트에서 대우받았던 위치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원망을 토로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내내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아침에는 새하얀 만나가 있었고 저녁에는 시커멓게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발 앞에 다소곳이 누웠어요. 그냥. 그쵸?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너네 이제 끝났다. 모세가 이렇게 예상하지만 모세의 예상은 예상 밖으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진노하지도 않으셨어요. 본문 12절을 보니까 거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 너희가 그럴 만도 하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16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모르게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회개할 일이 있지 않는가?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노여움이 북박쳐서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너에게 숨겼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사야 54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숙하지 못해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채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거나 블링블링하고 막 놀랍고 막 감탄을 연발할 만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눈치를 못 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이 메추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메추라기는요, 여러분 철새예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오가는 철새인데 시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잠시 쉬었다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 잠시 쉬려고 땅에 내려오면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이렇게 사람이 가서 곁에 가서 손을 딱 잡으면 잡힌답니다. 그냥 죽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 용어로 줍줍이라고 하는데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시즌 메뉴. 별미인 거죠. 메추라기 별미.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자신들의 발 앞에 그냥 눕는 메추라기가 그냥 메추라기 파티를 하면서도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해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도 4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됐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만나를요,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고수풀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수풀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잘 찾기 힘든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수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은혜가 안 되고, 이 만나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요, 이 만나가요,
벌레의 분비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팍팍하죠. 이게 신학자들 되게 신학자들일 텐데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줄 알지 이거를 벌레의 분비물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근데 저는요 이 벌레의 분비물이라고 하는 이 설명도 사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벌레가 똥을 싸야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오멜씩 거뒀다고 돼 있거든요. 한 오멜이요 2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리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60만 곱하기 2리터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대가 무슨 밭이겠습니까? 똥밭. 벌레 똥. 허연 이게 아름다운 눈처럼 튀고 이렇게 가시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했는데 달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벌레 분비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60만 명이 먹을 만큼의 벌레 똥밭이다. 저는 사실 그 벌레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그 물량을 맞추려고 밤새도록 그 힘쓴 벌레들은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어쨌든 이게 무엇이든 간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만나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나가요 원래 히브리어 사투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뭘까? 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이 허옇게 박스된 부분 제가 발췌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후 이제 세 글자인데 이 맨 끝에 아는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만후. 이거를 조금 이제 리얼하게 해볼까요? 만후, 만우와, 만우와, 만나. 네, 따라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억측이었는데 만우. 어쨌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만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나가 메추라기 어떻든지 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단순한 기적의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급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고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면서 일방적인 공급.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그러니까 소비기한을 하루짜리로 만들어 보셨어요. 주말에만 이틀이 가고 평소에는 이틀째 가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사전에 나오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역 개정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시스템입니까? 갈 길이 멀어요. 이스라엘이 장막은 쳤지만 언제 또 이동할지 모릅니다. 불기둥 가면 가야 돼요. 구름기둥 가면 가야 돼요. 구름기둥이 가면 나팔 뿌 불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방이 무방비입니다.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뭐 약탈자들이 침략을 할지 몰라요. 아무리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봐도 예상 밖으로 빗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고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을 보니까 단서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단서예요. 일용할 양식의 단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광야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였다면 저 같으면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갈 길도 고달픈데 시험까지 받아야 된다? 제가 좀 너무 이제 레디컬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출 이집트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가난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뭐 하나님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항상 이렇게 점수 매겨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새 창조의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 이집트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어쩌면 더 잔혹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자 생존의 사회고 약육강식의 사회고 빈익빈 부익부가 팽배했던 사회겠죠. 자본주의니까 거기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이 신분이었다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 이러한 이집트의 그 사상, 이 가치관이 아주 뼛속 깊이 녹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요. 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나를 주실 때 너희가 하루 먹을 양식은 거둬가라. 이틀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챙겨요. 막 챙깁니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챙겨가지고 잔머리를 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걷었어도요. 딱 먹을 때 보면 한 사람 먹을 만큼만 남았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제가 3월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의 손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우그룹 이제 손모임에 지금 이번 달에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체에 간 적을 들었어요.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잘나야 되고 잘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랬고 저희의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애써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저는 마음이 힘들고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밥이나 축내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구나. 좌절과 절망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진 채로 예수를 믿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아예 세상적으로 살아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놓지 못하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 혹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왜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시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출이집트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이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34절의 본문 중에서 29절, 30절, 3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32절을 주목해 봅시다.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활동,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과 나누는 것, 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없고요. 자본주의의 폐해가 없는 나라입니다. 탐심이 없어서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안달이 나고 내 것을 막 먼저 내놓으려고 내 것을 가져가라, 내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안달이 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 거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성공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급은, 모든 축복은, 또 우리가 받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입을 작게 벌리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은 크게 벌리시고 멋진 꿈을 꾸십시오. 늑대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표범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사자와 같이 용맹한 자들이 되시기를 꿈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늑대와 표범과 사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늑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많은 것을 내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그 남는 것들은, 그 넘치는 것들은 막 나눠주기를, 내어주기를 힘써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요,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려우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늑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표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자가 되어서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막 나누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가서나 낮은 자리에 가서나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나 적게 가진 자가 되어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더 내어드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교회에서 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희게 새신 그 노년의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그 우리보다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견뎌내신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참 찬송가를 흥얼흥얼 잘 이렇게 부르시죠. 그분들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가 301장. 다들 잘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
그런데 여러분 그 1절의 그 다음 가사가 더 은혜롭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들이 이 찬양 부르기에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누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행색을 보나 그분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나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 정말 형통했던 건 맞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 찬송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그 권사님들이야말로 천국의 백성들. 만약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분들 거기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주변을 보면요. 이미 가나안에 도착한 것 같은 분들이 보이실 수 있어요. 막 많은 것들 이루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어땠습니까? 더 힘들어 더. 더 힘들어요. 성벽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정착해서 막 농경 활동을 시작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시험이 있었거든요. 타민족의 문화와 그 이방 신들, 그 막 여러 가지 가치관의 싸움을 더 했습니다.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라면 광야는 어쩌면 축복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광야에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매일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눈 뜨면 만나가 막 보이고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가 막 발 앞에 툭툭툭 떨어져 있고 또 40년 동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달아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 저는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품 같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 구름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요람에 쌓인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긴 모습이 연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광야가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 이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 좁은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가 점점 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공급하실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요셉의 슬로건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여러분 이 요셉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 하나가 이 땅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 있으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맞추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요셉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 질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을 보면요. 우리 교재와 교환에 나와 있듯이 묵상하기 1-2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저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실까? 한번 나눠보시면서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에 비추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주어진 것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또 무엇에 더 힘써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풍성한 순모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